네, 우리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살면서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해서 얻게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이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이 관계적인 부분이나 또 내가 어떤 것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에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러 갔다가 골리앗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맷돌로 단번에 그 이스라엘 군대가 겁먹었던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마치고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할 때에 여인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승리를 노래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개 백성은 만만이라는 칭호를 지금 듣게 되었는데 왕인 자신은 천천이라는 칭호로 찬양받고 있는 모습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눈앞에서 다윗이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위안을 삼지 못하고 다윗을 쫓아가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추격전이 이루어지던 차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이 엔게디 광야로 도망간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에 이제 사울이 배가 아파서 변을 보러 어느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변을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군인들 또 왕을 근접해서 호위하고 있던 병사들도 아마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에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숨어 들어가 있었는데 사울 왕이 홀로 그 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서 사울 왕을 죽이시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이 변을 보고 있던 사울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칼로 베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일을 마치고 또 그 굴 밖으로 나와왔을 때 사울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그런 마음에 감동하면서 어쨌거나 쉽게 죽일 수 있었는데 어쩌면 자기는 지금 죽은 목숨이었는데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감동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 이스라엘 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잠시뿐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0광야로 다윗을 죽이러 온 사울이 진을 치고 자고 있던 것을 확인한 다윗은 또 용감하게도 대담하게도 사울이 누워있는 그 숙소로 찾아 들어갑니다. 갑옷을 다 벗고 무기를 내려놓고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였었던 이 사울,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또 그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그 숙소에서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날이 동이 트자 이 사울 앞에 서면서 이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다시 한번 토로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발 자신을 그만 괴롭힐 것을 요청합니다. 자신을 살려둔 다윗의 마음을 읽은 사울은 다시 군대를 데리고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선을 행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지금 죽음의 위협뿐인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도망 다니고 또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참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양상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지 비유의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니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만 뿌렸는데 지금 거기서 가라지가 함께 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는지 봤더니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니까 종들이 와서 가라지를 뽑을 것인가 이렇게 주인에게 묻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 주인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상할까 염려되니 그냥 가만히 놔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 하는 데서 쓰이는 그 뽑다와 이 곡식을 뽑다라고 할 때 그 뽑다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이 가라지를 뽑다라고 할 때에 이 뽑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훑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곡식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는 뿌리까지 다 뽑는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가라지의 뿌리와 곡식의 뿌리가 서로 얽혀 있어서 이것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 있다 보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상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분되는 때는 추수의 때, 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전까지는 가라지와 좋은 씨를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27절 말씀에 종들은 흥분하면서 분명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났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 다음 절에 주인은 태연하게 원수들이 밤에 그렇게 뿌리고 갔나 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뿌리에 함께 지금 얽혀 있습니다. 선을 행하였는데 이유 없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왜 예수님은 원수가 가라지를 뿌릴 때에 그냥 놔두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최소한 이 천사라도 파수꾼으로 세워두셔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생을 다할 때까지, 혹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지금 가라지를 곡식이 열매 맺을 때까지 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은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곡식이 열매 맺는 동안 가라지가 곡식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가라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에, 그리고 분명하게 그럴 것이기에 그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가라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게 되고, 또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땅을 보면 복잡합니다. 땅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 좋은 씨만 뿌렸는데 땅을 보면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얽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땅을 보면 이걸 어떻게 풀어? 이걸 내가 왜 겪어야 해?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풀어가실 거야. 하나님은 까딱없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학교 다닐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과학 시간에 이렇게 겨자씨를 한번 제가 봤던 적이 있는데요. 너무 작아가지고 눈에 거의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봐야 선명하게 이 씨를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심겨져 없어진 것 같고 또 썩어서 사라진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라지가 이제 이 땅에 심겨주고 썩어져서 싹이 나기 시작해서 생명이 싹트고 3m의 높이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데, 그 3m의 높이로 자라난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밀가루 서말은 어떻습니까? 밀가루 서말은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통이라고 하는 그 생수통 아시나요? 그게 한 20리터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밀가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은 양의 누룩이 들어가면 우리가 밀가루, 그것이 이제 밀가루와 반죽이 되어서
함께 섞이게 되어서 엄청난 양의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겨자씨와 같은 우리가, 때로는 누룩과 같은 우리가 밀가루와 반죽이 되어 섞여서 때로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밀가루를 변화시키고 부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라져 없어져 버린 것만 같은 누룩이 엄청난 양의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때로는 없어진 것 같고 썩어져 버린 것 같은 이 겨자씨 한 알이 3m의 높이가 되어서 그 나무에 공중에 새가 깃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밀가루를 변화시키고 부풀게 하고 세상을 바꾸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라지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이요, 또 예수 안에 있는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력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도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불알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자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벌과 구원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여러분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해석해서 쓰자면 햇빛처럼 너의 오름을 빛나게 하시고 대낮처럼 내 권리를 당당하게 해주시리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처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실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죽은 것 같고 우리가 없어지는 것 같고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순간에 우리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고난을 피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때로는 누룩과 같고 때로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존재이고 없어져 사라져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반드시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과 어려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거기서 견디어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답을 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마지막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엄청난 생명력으로 열매 맺게 하셔서 해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여서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찮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단단하고 강하고 또 당당하며 또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세상 가운데 함께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어떠한 이 알 수 없는 고난과 또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보이시기 원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실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